예, 할렐루야, 윤필립입니다. 오늘 15번째 영상, 리브가 남편보다 탁월한 아내를 만나면 생기는 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리브가는 별 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내용이 많아요. 예, 그래서 오늘 조금 길 것 같은데 1번, 감정 컨트롤을 잘하는 아내가 제일 무섭다. 예. 남자는 목소리가 큰 여자, 화를 잘 내는 여자, 뭐 성질 있는 여자, 힘센 여자가 무서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차분하게 그냥 뭐 끝까지 감정 컨트롤 하면서 속내를 안 내비치는 그 여자가 제일 무섭습니다. 사라는 2차원적인 여자였어요. 자기는 첩을 주고 싶지는 않아. 근데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 때문에 첩을 집어넣었어요. 나중에 첩이 나를 무시하니까 뭐 그러면 내쫓아라 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조금 생각해보면 사라의 속내를 읽을 수가 있어요. 라헬은 1차원적인 사람이었어요. 뭐 너무 좋아했다가 나중에 자식이 안 생기니까 막 나를 죽여라 막 이렇게 하고 그럼 안 되면 뭐 첩이라도 드려라 막 이렇게 아주 심플한 여자였습니다. 야곱같이 고단수, 그 아주 정말 온갖 술수를 다 쓰는 야곱한테 라헬 같은 여자는 아주 쉬웠을 거예요. 리브간 3차원적인 여자입니다. 정말 속내를 안 비춰서 정말 힘들어요. 사라는 못 참았어요. 자식이 안 생기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왜 이래 세상에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근데 그래 빨리 자식이 없으니까 어찌 빨리 지금 들어가요 이러면은 아이 참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들어갔겠죠. 그쵸? 처음에 힘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사라가 죽고 나니까 이제 하갈은 이제 사라 살았을 때 내쫓고 그쵸? 사라가 그 꼴을 못 보니까 그래서 혼자 참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라가 죽으니까 혼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적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나 이제 지인들, 동생들 만나면 내가 요즘 적적혀 혼자 있으니까 그래 해서 형님 그러고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안 돼 보이네요. 좀 노침된 느낌이 나네요. 그러면 안 돼. 나이 들어서 노침된 느낌 나면 안 돼. 그러면 세상 추해지는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 좋을까? 이러면 동생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럼 뭐 하나 들이시든지요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런 일은 빨리 해야 돼. 소문나면 이상해. 당장 하나 쳐다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얼른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첩 하나 드리기 어렵지. 그 다음에는 사라가 장애물이죠. 두 번째, 세 번째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두라를 이제 취했죠. 그래서 아들을 줄줄이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이제 리브가랑 이제 결혼했는데 참는 겁니다. 이 여자가 자식이 안 생겼는데 야곱 때도 막 자기 자식은 이제 아들은 이제 나중에 일이지만 이 여자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우리도 아들이 있어야 될 텐데 세상 이거 없어도 어떻게 이거 뭐 우리 아버지는 엘리에셀이라도 종놈이라도 자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아들이 생겼는데 우리는 뭐 어떻게 될란가 이러면 리브가가 괜찮아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쵸? 당신 아직 젊은데 충분해. 나도 아직 시간 충분해요. 그러다 이제 1년 2년 있다가 이삭이 자네 뭐 임신 되겠어. 남자들끼라도 임신 되지만 다는 임신이 안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이제 처음이라도 뭐 해야 되는 건가 이러면 리브가가 괜찮아요. 나중에 하다 안 되면은 내 몸에서 이제 자식 못 낳으면은 그때 첩 줄게요 이럴 거 아니야. 그 언제까지 기다려. 그쵸? 이삭이? 그럼 이제 한 1, 2년 있다가 자네는 둘째치고 내 몸이 지금 이제 옛날 같지가 않아. 이제는 자식 이제 못 낳을 것 같아. 이제 내가 아직 힘이 있을 때 어떻게 돼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리브가가 괜찮아요. 안 되면은 제가 가서 어디서 만들어 올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옆에 있네. 이거 같이 살다가 첩은 안 되겠구나. 우리 아버지는 3명까지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결국은 지가 기도했습니다. 지가 기도했어요. 라헬은 안 그랬어요. 예. 근데 이삭은 지가 기도했으면 계속 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재미 보려다가 내가 둘째 첩, 셋째 첩 할 내가 재미 보려 하는데 얘가 나가서 딴 남자 만나서 애를 데려올 판입니다.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리브가가 감정적으로 컨트롤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분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두려워한 적은 없어요. 이삭은 나중에 에서를 축복하려다가 야곱이었던 걸 알고 놀래고 떨리고 막 흥분되고 막 이런 게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리브가는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그냥 쫙
그냥 호수처럼 뭐 어떻게 이 사람 흔들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지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삭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취하지 못하고 그냥 합법적으로 아내를 추가하지 못했습니다. 라헬은 7년을 못 참았어요. 야곱이 77세 어린 야곱이 아니에요. 77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삼촌 라반 밑에서 7년을 봉사해서 84세에 레아 먼저 결혼하고 다음 주에 라헬을 결혼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자식이 없다가 91살에 요셉을 낳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77세에 가서 7년 만에 라헬을 결혼하고 그리고 7년 만에 요셉을 낳았어요. 나는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처럼 보냈다고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 이 라헬은 7년을 못 버텨가지고 창세기 30장 1절에서 4절 보면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택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니까 야곱이 보통 사람입니까? 야곱이 막 라반도 그냥 밟아버렸잖아요. 막 분에 못 이겨가지고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워낙에 형님 에서가 세니까 거기서 깽깽했던 거지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막 내가 그대로 성취하지 못한 게 그렇게 사랑했는데 박살 내고 화가 너무너무 나가지고 막 그러니까 라헬이 3절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야곱이 이렇게 화났는데 그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야곱이 갑자기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식을 못 낳게 하면 날 죽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그러면 내 첩에게 들어가라. 그러니까 아이 참 이 옆에 내 성질하고는 그래 한번 해봐 한번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말이 없어 야곱이 그렇죠? 야곱이 그렇게 화나는데 그냥 아이 참나 이렇게 애가 아직 5시야 아직 오후 5시 아직 해가 안 졌어요. 근데 나가보니 아이고 해가 다 졌구만 이거 빨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해서 벌써 합방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분을 쉽게 내고 또 이렇게 분이 또 쉽게 깔아앉고 이런 여자는 차라리 다루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남자가 요령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머리가 돌아가면은 이게 성질 더러운 여자들은 사실 다루기가 쉬워요. 같이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여자. 근데 더 어려운 것이 사실 리브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보면 남자들도 막 성질 내고 이런 애들은 근육 덩어리 이런 단순무식한 애들은 다루기가 더 쉬워요. 사실 리더 입장에서. 리더가 이제 무식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당하는 건데. 2번 믿음 있는 아내의 뜻대로 가정사가 흘러간다. 정말 놀랍습니다. 창세기 24장 54절에서 58절에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나로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늙은 주인이 미드라시에서는 엘리에셀이라는 다메섹에서 데려온 엘리에셀이라는 말이 있어요. 55절에 오빠 어머니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소녀를 그래도 그렇지 우리 딸로 열은 있어야지 않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56절에 나를 말렸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들이매니까 우리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57절에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딸 이야기들 당사자 이야기 들어보시다. 당사자는 그래도 지가 여태까지 우리가 살았는데 며칠 있다고 열흘 아니라 한 달이라도 있고 싶을 거다 했는데 58절에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소녀하겠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조녀조 싸가지 없게 이렇게 했을 거예요. 당했다 싶을 겁니다. 그래도 열흘은 뭐예요? 어머니 떠나서 제가 어떻게 살아요? 한 달이 있어야죠 하고 흑흑 울 텐데 이 10대 이 젊은 이 애기죠 완전히. 그런데 소녀 가겠나이다 이렇게 아주 그냥 싸가지 없이 그렇게 됐어요. 창세기 27장 12절에서 13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음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 장면 알죠? 에서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리브가한테. 그러니까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러니까 나는 저주받고 네가 대신 복을 받아라. 예수님 같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이삭의 뜻이 다 이루어질 것 같지만 아내였던 리브가의 뜻이 다 이루어집니다. 믿음 있는 아내의 뜻대로 가정사가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남편은 뭐 하느냐? 남편은 명분을 취해야 됩니다. 사실은 같이 싸우면은 남편이
어이 이렇게 하면 아이고 알았어요 뭐 당신 뜻대로 해요 이러면 남편이 어이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해가지고 뭐 그래도 뭐 당신이 저렇게 하는 대로 좀 해봐 이렇게 하면 남편이 명분을 취하고 실리가 아내를 취해야 되는데 남편은 명분 아내는 실리 시작 예.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이제 괜찮은 집안입니다 근데 가끔 여자들 중에서 명분도 지가 먹고 그 실리도 자기가 먹으려는 아주 그런 드센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1인 독재가 되는데 여자들 경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편 뼈가 상합니다. 잠언 21장 9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남편들 중에서도 명분이고 실리고 지가 다 먹으려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아주 그러면 진짜 가정에 이 기름기가 없는 거예요. 거칠어집니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부드럽게 돌아가는데, 그쵸? 기계들이 부드럽게 돌아가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차에 이제 엔진 오일이 없으면 어떻게 불나는 거죠? 엔진 붙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남자들, 이런 여자들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가 명분까지도 실리까지도 다. 남편이 실리를 하고 명분을 아내가 그건 좀 이상하고 남편이 명분 그리고 남편이 조금 허락해주는 요렇게 그렇게 하면 좀 괜찮습니다. 아내가 뛰어나면요, 사실은 다 해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 남편은, 우리 좀 열등하니까 남자들이 뛰어난 여자를 얻고 싶잖아요. 근데 그럼 다 해먹어, 걔가.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아내가 명분을 세워주고, 남편에게 주고, 실리를 자기가 취하면서 이런 배려심, 이런 지혜가 있으면 사실 남편이 조금 덜 떨어져도 아주 행복합니다.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고 사라, 리브가, 라헬이 있는데 남자들 중에서 누가 제일 행복했겠습니까? 뭐 남자들은 보나마나 이거 물어보면 야곱이 제일 행복했다 그러겠죠. 와이프가 4명이니까. 그죠? 아주 단순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네 옆에서 너를 괴롭게 하는 여자가 2명이나 생기는데 그거를 여자를 하나 더 좋아한다는 게 말이 안 돼. 그리고 4명이 그건 죽습니다. 지금 어제 저번 영상에 말했죠? 야곱이 아내 4명 제일 많았는데 143세 단명했죠? 여자들 중에서는 누가 제일 좋았겠어요? 남자들 중에서는 야곱이 제일 좋았어요. 그쵸? 4명이니까. 그리고 남자들 중에서는 제일 안 좋은 사람이 이삭이었을 거예요. 아내가 1명이니까. 그쵸? 여러분들 생각으로. 그리고 여자들 중에서 제일 행복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리브가지. 혼자 첩이 없이 자기 혼자 딱 남편을 딱 쥐었으니까. 여자들 중에서 제일 불행한 여자가 누구였을까요? 라헬이겠죠. 그쵸? 와이프가 4명이야. 경쟁자가 3명이야. 그런데 나는 이제 자식도 없어. 그쵸? 그러니까 미인이 좋을 건 없습니다. 다 미인이긴 했지만 사실은. 예. 그러니까 여기 비교해보면 가장 행복했던 야곱은 가장 불행했던 라헬과 사는 것이고 남자들 중에서 가장 불행했던 이삭은 여자들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리브가를 만나서 사는 거 희한하죠. 예. 이거를 제 사견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6명을 이렇게 짬뽕을 시켜서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걸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길 원하면 남편이 내가 행복하길 원한다. 아내가 내가 행복하길 원한다. 그러면 타인이 그만큼 희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해. 우리 아내 좋은 아내 만나서 걔가 너 때문에 힘든 거야 지금. 응?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행복하길 원하면 타인이 그만큼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서로 행복하면 되지 하고 청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거의 힘들어요. 그런 애 있으면 데려와봐. 그런 커플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미중 전쟁 패권이 일어나지 않고 미국과 중국이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았더라. 그런 거나 마찬가지. 트럼프와 시진핑이 의형제를 맺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조금 좋은 거는 배를 해주는 아내를 만나는 게 가장 좋죠. 예. 3번 센스 있는 아내는 온 가족을 살린다. 이거는 예전 영상에서 하와할 때 살짝 다뤘던 건데요. 창세기 25장 22절 아이들이 채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 센스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애가 둘이 있는데 싸우는지 노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쵸? 막 쿵쾅쿵쾅 되는데 이게 싸우는지 노는지 어떻게 알아? 애한테 물어봐요. 야, 누구 싸우냐 지금 씨발?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면 애들 말하나?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근데 딱 알았던 거예요. 이 싸우는구나. 그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한테 기도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다툰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거기서 딱 이제 알았던 거예요. 나는
그럼 작은 자에 배팅을 해야지. 올방을 해야지. 근데 이 남편은 이거는 아주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자, 센스가 있는 거죠. 센스 있는 아내가 온 가족을 살린다. 예.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6절을 보면 에서가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하란으로 가서 네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가 그걸 눈치챘던 거예요. 에서가 어느 날 이놈의 자식 죽여버려야지. 내가 야곱을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오버는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속으로 그냥 가끔 이놈의 야곱, 이놈의 새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냥꾼이니까 칼 갈 거야. 칼 갈고 사냥하기 전에 칼 갈 때, 야곱 하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뭐, 야곱만 보면 눈이 번들번들거리고 이랬을 거예요. 그걸 보니까 딱 느꼈던 거예요. 맏아들 에서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면 어떻게 들었겠어요? 지금 엄마 귀에다 대고 이 아버지가 곡갈 때가 가까워 그랬겠습니까? 막 소리를 꽥꽥 질렀겠어요? 그러지 않은데 워낙 센스가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형이랑 동생이랑 같이 있을 때 쓱 마주치기만 하면 살짝 스칠 때 그 에서의 그 눈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느끼는 거죠. 벌써 센스가 있잖아 지금.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이 터지기 전에 에서한테 가서 누구 삼촌한테 가라. 네 형 노가 네 형은 성격 알잖아. 큰일 난다.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걸어. 몇 날 동안. 몇 날입니까? 20년이 넘다가 거기 개고생하다 왔는데, 그쵸? 근데 말은 20년 있다 와 이러면 누가 하겠어? 그러니까 몇 날 동안만 금방 돼. 네 형 금방 또 가라앉아. 금방 돼. 그리고 또 45절에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불러왔습니까? 자기가 갔어요. 리브가 아직 갔어요? 안 갔죠? 야곱이 거기서 막 눌러앉고 임금 학대받고 삼촌한테 완전 꼬사리 받고 막 그렇게 만신창이 될 때까지 자기가 왔습니까? 아니죠. 몇 날 있다가 자기가 온다고 해놓고 사실 뻥이었죠. 수십 년 있다가도 안 올 건데 야곱이 안 왔으면 거기서 리브가 찾아갈 생각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말이 이렇죠. 말이 맨날 동안만 내가 엄마가 가서 널 데려올게요 이렇게 하니까 진짜 그래요 하면서 이제 철떡같이 믿은 겁니다.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일을 해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다 아들도 구워 삶고 남편도 구워 삶고 다 대단합니다. 좀 아무도 못 이겼어. 라반도 못 이기고 자기 엄마도 못 이기고 자기 아들도 못 이기고 남편도 못 이기고 이 리브가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이제 남편한테 간 겁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정말 말이 너무 고급스럽죠? 예, 고급지다 진짜. 그렇죠?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을까. 라헬은요 나를 죽여라 이랬잖아요. 무식해가지고. 근데 얼마나 이거 참 이게 고급진 단어로 그쵸? 이게 설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리브가가 이삭한테 여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뭐 이렇게 했으면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잖아. 그쵸?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잖아요. 이삭은 에서를 믿을 거 아니에요. 신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다이렉트로 가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러면은 남편이 에서 그럴 놈이 아니야. 에서 그럴 놈이 아니야. 내가 말할게. 걱정하지 마. 진짜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말한대. 걔가 내 말 철떡같이 들어. 이러다 어떻게 되겠어? 살인 나왔지. 그럼. 살인 나. 진짜 죽였을 거예요. 그쵸? 에서는. 근데 딱 그렇게 말해봐야 안 통할 걸 알았어요. 그 팩트를 갖다 들이대봐야 이 인간이 그건 철떡같이 지 아들을 사랑할지 장남을 사랑할 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명이 싫어하거늘 나의 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마누라가 지금 생명이 싫어한다고 그러고 생명이 재미가 없다는 게 불쌍하다. 에서 때문이 아니라 야곱 때문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싫어? 그러면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 이렇게 된 겁니다. 아주 똑똑하죠? 그런데 하와는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그렇게까지 싫어하는 것을 전혀 눈치를 못 챘어. 이 여자가 뭐 정신이 딴 데 가 있고 막 선악과 보고 아이고 보암직 먹음직 이러고 있으니까 정신 그렇게 나가 있으니까 자식들이 눈에 들어옵니까? 가정사가 눈에 들어옵니까? 가정 개판 나는 거죠. 그렇죠? 지네들 집에서도 쫓겨나고 에덴에서. 근데 지금 이 여자 보세요. 리브가는 이 아주 진짜 모든 이게 다 컨트롤이 됩니다. 아주 컨트롤러예요. 예. 리브가가 딱 센터에 들어가면 다 조직적으로 뭐 원수끼리 붙어도 살인이 안 나는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아내와 결혼하는 청년들이 되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내가 이제 배려심이 없다.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예. 너는 노예가 되는 기요. 창세기 28장 2절 1절 너는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이삭이 그랬어요. 이삭이 그래? 당신 그렇게 삶에 재미가 없어? 그럼 야곱 불러봐. 해가지고 이제 이삭이 하는 거야. 야, 너 가서 삼촌 집에 가서 삼촌 딸 중에 하나를 골라. 응?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가 결정한 줄 알았어요. 지가 결정한 줄 알았어요. 리브가가 야곱을 글로 보낼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여기서 결혼하면 야곱이 힘들대 어떡하지 이러는데 그러면 네가 분명히 야곱을 절로 보내겠지 라반한테 보내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답은 말 안 했어요. 답을 말하지 않는 아내가 중요한 겁니다. 상황을 말해 문제 제기를 해. 그리고 답까지 말하면 남편 뭐가 돼? 남편 애지요. 남편을 얼라 취급을 하는 여자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 제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나 너무 힘드는데 이러면 남편이 그렇게 하면 되겠지. 좋아, 내가 좋은 수가 있어. 야곱 데려와. 야, 너 삼촌 집에 가. 이러면 다 해결됐어요. 그리고 야곱 너가 나가봐. 이래놓고 야 어때? 내 아이디어가 어때? 이러면 세상에 당신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줄 몰랐다고. 당신이 있으니까 이 가정이 평안하다. 그러면 그거 봐, 이 당신 나만 믿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죠? 리브가는 하나님 뜻도 이루고 자기 뜻도 이루고 그리고 남편의 어떤 명분도 주고 이렇게 권위까지 세워준 남편 권위까지 세워주는 아주 최고의 완전 범죄를 저지르는 지가 결정하고 지가 다 했으면서 문제 제기만 하고 남편이 다 결정한 것처럼 하고 남편 권위까지 다 세워준 것처럼 하면서 모든 실무를 다 자기가 틀어지는 이런 여자랑 결혼하는 게 좀 더 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띠벙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부터 17년 전 정도 됐겠죠. 25살에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여자친구 생겼습니다. 저 결혼할 겁니다.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냐 내 아들 장남 네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구나. 25살인데 이렇게까지 네 미래를 계획을 세우다니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야 이놈아 네가 생각이 있는 놈이냐. 네 집 귀한 딸을 고생을 시키려고 네가 대가리 총 맞은 놈이 아니냐. 네가 나이가 25살인데 아무 생각이 없냐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의 집 귀한 딸을 고생시킨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려고 했어요. 아버지 그럼 우리 어머니가 불쌍한 여자라는 것을 이제 깨달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려다가 귀싸대기를 쳐맞을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고생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다만 그걸 아는 남편이 귀하다. 남편이 여자를 고생시키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내가 고생시키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남편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쵸? 그냥 되게 잘 배려하는 거는 바라지도 않아. 그냥 니 때문에 내가 고생할 줄만 알고 있으면 그거라도 내가 할래를 위하다. 이렇게 여자 입장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좀 많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알아요. 제가 잘해주진 않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 눈을 1분 이상 못 봐요. 그럼 눈물이 납니다. 지금까지 결혼한 지 17년 됐는데 작년인가 우리가 이제 하검이 임신이어서 하검이 그 임신 사진 있죠. 초음파 사진 해가지고 저랑 우리 아내랑 그리고 지인이 우리 딸 그리고 초음파 사진 하검이 넷이 이제 가족 사진을 처음으로 찍기로 했어요. 갔어요. 돈이 없어서 못 찍다가 그때 처음 간 거예요. 작년에. 근데 이제 우리 둘이 찍는데 눈을 마주 보라는 거예요. 근데 마주 보는데 서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나는 못 쳐다보겠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괜찮은 남편이란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좀 내용이 많죠. 이게 은근히 길어요. 그래서 내용이 많아서 제가 사극 버전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가벼운 사람이 아닌데 조금 재밌게 좀 해보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아싸 득템 하고 뭐 첩드리고 이건 불가능해요. 불과 100년 전에만 해도 그게 됐는데 100년 전에 불과 100년 전에 할아버지 세대들이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게 몇천 년 전입니까? 근데 그런데도 이삭이 첩을 못 구했다는 것은 리브가의 손안에 살았는데 그런다고 리브가가 막 철권 통치를 하고 뭐 하는 거야? 기도 안 해? 뭐 어디 첩을 얻을 생각을 해? 죽어 이 자식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주 명분을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참 툭툭해요. 이 시대에 살았는데 여자들은 이 영상을 듣는 여자들은 라헬 같은 여자가 되지 말고 리브가 같은 여자들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남편들은 그냥 속고 사세요. 리브가 같은 여자랑 결혼해서 내가 모든 걸 다 결정하고 살고 있다 하고 기분 좋다 이렇게 속고 사세요. 그게 행복한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결혼 잘하세요. 할렐루야.